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여기 카네이션 배지를 달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겠지만, 이런 감사의 표시도 받겠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는 그런 오늘 주일, 우리의 평생의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말씀 암송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 기쁘게.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마음에 가득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구령 한 번 더 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안에 맘 뺐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다시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눈을 좀 바라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대비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 꽃을 다 달아 드리셨을 겁니다. 요즘에 좀 많이 세련됐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진짜 꽃을 달았는데 이제는 좀 더 예쁜 브로치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분들이 다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지 않습니까? 한번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한 명의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우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한번 전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부모로서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실 때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기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면 치료의 손길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되어나올진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하게 하시고 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우리 심령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우리 대상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대상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대상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속한 모든 아버지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더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아버지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상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상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심령과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양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선물이 사랑홀에 마련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각 기관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봄 새생명축제는 5월 31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 필요 채우기입니다. 다음 주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와 식사하기입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을 위해 주보 삽지에 일용별 필요 채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로 김우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생명축제를 위해 무너지지 않는 인생,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책 입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5월 24일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한동주 집사님 부친 한광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정혜정 성도님 조필남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남재권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섬기십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또 찬양을 드렸는데요. 또 금세 또 나갔네요. 잘했다 박수라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롤케이크 다 받으셨어요? 예.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는 롤케이크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들에게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그렇게 이제 온 가족에 하나씩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브로치 다 다셨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나 예쁘지요? 한번 하세요. 예. 예. 부모님들 꼭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새생명 축제 이제 행복 매뉴얼이 태신자 피로 채우기입니다. 주부에 보시면 태신자 피로 채우기 유형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예들을 쭉 드러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이런 분인데 이분에게 이렇게도 해줄 수 있겠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우리 장석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모친 소천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이니까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또 귀하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성교 구제연금 드리셨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윤두율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동환 장로님 가정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동주 집사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절차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주 집사님 부친께서 이번 주 중에 소천하셨는데요. 가정에 사정이 좀 있어서 가족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만 우리가 주관을 하고 빈소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지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우리 집사님 가정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예. 윤현서 집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지난 4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도전하는 경산시장 선거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남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인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혜창 형제 윤혜석 형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은지 성도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 우성을 권사님, 조영수 장로님 가정, 홍하숙 권사님, 박사랑 자매, 김성규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 분류가 안 됐네요. 정의정 성도님, 조필랑 권사님 가정에서 성기매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연히 생일 성기매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산의 모든 가정,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숙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영 집사님, 윤희나 자매, 이인경 성도님,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한동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져서 이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아버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이별로의 아쉬움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한동주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산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동주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별의 슬픔을 당하여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함께 서로가 선물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산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들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대산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동지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별의 아픔으로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내었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놀라운 복을 발견하며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얻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참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는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가정에 평강이 깃들기를 원하고 아내는 가족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더 안정된 미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복을 찾으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정의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에 대한 내용이죠.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려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주 현실적인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가정, 일터, 자녀, 다음 세대, 공동체,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시편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얻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냥 행복하다 정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시작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어떤 존재를 무서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 경건, 의로운 삶, 예배하는 삶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진짜 문제는 환경 이전에 방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환경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떤 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다 충족되어진다 하더라도요,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삶의 문제는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방향,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복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로 여러분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예배가 살아가야 되고요, 기도가 살아야 되고요, 말씀이 삶이 기준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얻는 가정은 수고의 열매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가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손의 수고는 단순한 노동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책임, 땀 흘림, 성실함,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애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던 그 얼굴입니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지쳐있는 얼굴입니까? 얼마나 고생한 얼굴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얼굴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책임, 땀 흘림, 성실함, 그 애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생각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애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손의 수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반드시 수고해야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더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기를 원하시고 그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대로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의미를 정말 아시는 분들이에요. 수고를 하는데 수고하는 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어 본 사람들은 이 말의 그 가치를 알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요 정말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려고 할 때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 결실들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외세의 침략들을 많이 당했지만 이스라엘도요 그 외세의 침략들이 참 많았어요. 강대국들의 침략이 참 많았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침략해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래서 동굴에 숨겨놓으면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재난 때문에 침략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네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고 세상의 신들을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중하고 너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나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수고한 만큼 수고한 열매를 평안히 누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어찌 보면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복이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루의 수고 끝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안에서 삶이 바로 세워지는 안정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복 있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에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가 있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누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을 얻는 가정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다음 세대로 이어갑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가정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풍성함, 기쁨, 번영, 화목함의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결실한다라는 이 표현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가정의 중심의 공간, 가장 깊은 삶의 자리에서 풍성함이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진짜 복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진짜 복은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 웃음이 있는 것, 가정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는 그 모습,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생명력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다 자라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라날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성경은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녀에게 좋은 스펙을 남겨주라고 말하고 좋은 환경을 남겨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것,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 그 믿음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계승되어집니까? 결국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모습,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부모의 모습, 그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야,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내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 내 저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돈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심지어 점, 미신, 세상의 불안한 소리들을 붙잡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요즘 TV를 켜면은요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즘 왜 그리 점 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왜 그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규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요즘이 OTT입니까? 넷플릭스나 그런 데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점을 보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뭔가 자꾸 사람들에게 그것을 붙잡으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요. 자녀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가정이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귀신이 이야기해주는 그 점에 우리의 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이라도 요즘 TV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목회를 시작한 지가 담임 목사 한 지도 여러분 10년이 다 돼가고 부교육자 한 지도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그리스도 안에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TV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저거 진짜 아니야? 저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게 아니야?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의 진짜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의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깨어진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상처가 가득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말이죠.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자,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하면 복된 가정 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자꾸 귀신에게 갑니다. 무당에게 가고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맞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복이 거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가정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또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대산의 가족들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에 귀신의 소리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왜 그리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며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들은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정들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대산의 권속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